반려동물 기자가 쓴 기사 하나를 먼저 소개할게요. 미국 인디애나 주에 사는 로린다 로버츠, 실제 인물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로버츠에게는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검정 고양이였는데요. 그 고양이의 이름은 줄리입니다. 그런데 고양이 줄리가 2012년도에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사라진 것이죠. 주인이 고양이를 오랜 기간 찾아다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로린다가 지역 동물 보호소를 통해서 줄리와 닮은 고양이를 발견한 겁니다. 그 보호소에 따르면 고양이가 한 가정집 근처에 막 살면서 물과 음식을 줄 때만 모습을 드러냈다고 해요. 또 고양이에게 그 물과 음식을 주던 사람의 말에 의하면 주인이 고양이의 이름을 부르자 단번에 알아듣고 다가갔다. 지금까지 고양이가 사람을 따르지도 않고 또 우리조차 한 번을 다가온 적이 없는데 진짜 주인을 알아본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주인 로버츠와 고양이 줄리가 몇 년 만에 만났는가 하면 무려 6년이 지나서야 다시 만났다고 해요. 그런데도 주인과 고양이가 서로 한눈에 알아본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삽니다. 만약 대통령이 우리 동네를 방문한다. 그런데 우리 동네 시장에 왔다. 마트에 왔다. 와, 못 알아볼까요? 제가 인천국제공항에 갔는데요. 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유명 운동선수를 보았습니다. 네. 그냥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의 본향이 어디인가요?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삶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한눈에 알아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를 또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 교회를 그분의 신실한 돌봄과 인도하시는 그 위대한 그 일 가운데 우리는 잘 알아차리고 또 잘 깨달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누구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 앞에 내용들 앞에서는 누구는 예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둔감한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어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알았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죽인 헤롯은 하나님의 종 요한이 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또 풍랑이 일던 밤에 배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다 라고 했던 제자들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할 때부터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정했던 유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토록 보기를 원했고 기다렸던 메시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인간의 시간에 오셨는데도 그들은 애써 부정했습니다. 앞서 검은 고양이 줄리를 찾은 주인 그 로버츠 이야기 안에는요 감동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가끔 건초더미의 바늘을 찾을 수 있듯이 줄리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단 1%의 가능성이라도 남아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라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인의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검정 고양이 줄리와 다시 행복한 삶이 이어졌던 것이죠. 근데 사실 줄리는 당시 림프종을 앓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이었죠.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향해 찾아오셨습니다. 마음과 육체의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오셨어요. 상하고 찢긴 심령을 가진 백성들,
또 죄로 고통받는 사람들, 또는 죄가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풍랑이 일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벳세다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는 어디에 도착해 있습니까?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 도착한 것이죠. 자, 마가복음 8장 22절, 그러니까 8장에 가서야 벳세다에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게네사렛은 원래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실 때 의도하신 그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원래 목적지인 벳세다에 가기 전 들르신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시각에서 볼 때는요, 게네사렛은 이방인과의 접촉이 매우 잦은 땅입니다. 이방인들의 문화가 상당히 강했던 땅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게네사렛에 배를 태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 53절과 54절 말씀에 보면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게네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다니셨던 유대 땅의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것과 매우 대조적인 것이죠. 성경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때 어둠은 세상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말씀이 정말 메마른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목마른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유대인의 전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풍랑을 만나서 침몰 위기에 놓였던 그때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오셨던 그 예수님을 귀신으로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고 저분이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저분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야. 저분이라면 내 이웃의 아픈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야. 이런 기대를 품게 된 것이죠. 이 표현은 성경에서 예수신 줄을 알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행동에는 지금 매우 바쁘게 움직이는 듯 묘사하고 있습니다. 5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도시에서 좀 떨어진 그 동네에서도, 또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정말 많은 그 시장에서도 예수께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바쁩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어떤 고상한 품격이나 막 지금 질서 있는 모습들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아주 깊은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죠? 마가복음 6장 56절 끝부분입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께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나았다라고 쉬운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함을 얻었다, 이 헬라어에서는요, 악과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구원하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하실 때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상태가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육체적 회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보존케 했다라는 말입니다. 즉, 전 인격의 온전한 회복을 그 게네사렛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 회복이 경험되었던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구원 능력을 경험합니다. 주님에게는요, 우리의 잘난 모습이든 또 못난 모습이든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만 보십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는 그 영혼을 주목하여 보시는 것이죠. 우리 믿지 않는 남편들을 둔 아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들이 교회 문턱을 넘는 데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술과 담배 이 문제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죠. 금주하고 나갈게. 내가 담배 끊고 나갈게. 다 신변 정리한 다음에 교회 가겠다라는 말입니다. 또 청년들은요, 제가요 시험만 성공하면요, 제가요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제대로 제가 멋지게 신앙생활 할게요. 청소년들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네, 대학 입시에 성공하면요. 그런데요, 다 각자마다 사연이 있고 또 각자마다 힘든 상황 또 아픔도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처럼 미련한 고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사건 사고가 쏟아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보존케 하시는 것, 그 은혜뿐이지 우리가 당연히 내일이란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소설 아시죠? 근데 그 어린 왕자가 찾아갔던 그 별 가운데요, 술주정뱅이의 별이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요, 그가 딱해 보여서 왜 자꾸 술을 마시냐고 묻습니다. 근데 술주정뱅이가 했던 대답이 부끄러워서였습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부끄럽냐라고 묻자 술 마시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했죠. 그냥 악순환입니다. 그 고리를 끊어낼 용기를 내지 못해서 그 인생이 남루해지는 것이고 너덜너덜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때가 바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이 손대시는 그 자들마다 또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했던 그 사람들마다 또 그래서 예수님을 만진 자들마다 다 성함을 입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대체로 척박한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게네사렛 이 땅, 다른 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풍요로운 땅이죠. 그러나 잘 먹고 또 잘 산다고 인생의 본질적인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사연이 있죠. 눈물이 있습니다. 또 아픔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게네사렛에 들러서 주님을 찾는 자들을 다 만나주시고 또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뒤 벳세다로 향하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고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살리라.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어쩌면 2000년 전 게네사렛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존재합니다. 부족할 것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깊은 공허 속에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는 21세기의 게네사렛 말이죠. 우리도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고 싶지만 참 그게 쉽지 않더란 말이죠. 어느새 우리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만 해도 좋으련만 시간에 쫓겨 사는 우리 안에서 현실에 대해 성찰적 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듯 일상의 일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숨가쁘게 페달을 밟지만 앞으로 나아가진 못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죠. 또한 누구에게나 우리 삶은 정말 적당히 세속적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속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아닌 척해도 우리는 욕망 그 주위를 맴돌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속에는 또 거룩함에 대한 이끌림도 있습니다. 욕망도 또 거룩한 삶도 우리의 삶을 서로 잡아당기고 있죠. 어느 쪽에 끌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처음 사람 아담부터 욕망과 거룩한 그 삶의 욕구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했던 그 영혼들을 수없이 줄곧 겪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몸을 낮추셔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마음 시린 사람들에게 따뜻한 품이 되어주시려고 오셨죠. 메마른 영혼에게 말씀으로 살리고 또 새 영을 부어주시며 충만하게 살아내도록 우리의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의 결단은 오늘 게네사렛 지방에서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 지식이 좀 부족해도 또 이 땅에서 좀 불편하고 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하는 그 심령을 주옵소서, 또는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게는 정말 지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깊은 공허 속에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 21세기 게네사렛으로 우리는 또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를, 또 우리 학생들은 캠퍼스에, 또 각자의 그 가정에, 또 이웃에, 무엇보다 혹여 지쳐있는 또 마음에 상처 입은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곳에 눈물 짓는 수많은 영혼이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 앞에 나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이끌어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그들도 나와서 성함을 얻게 되는 복을 누리도록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성함을 얻은 우리처럼 아직 그 성함을 입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 앞에 오면 회복이 된다라고, 또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함께